할렐루야. 오늘부터 며칠 됐죠? 예레미야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들이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의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중간에서 계속적으로 외치는 거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의 그 간절한 부르심을 이야기하고, 어제 주일 설교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3번의 그 히네니, 그 말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다시 한번 회개의 길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은 남유다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가 이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직전에 예레미야가 계속 회개를 선포하죠. 우상숭배, 불순종 책망하죠. 하나님의 심판 경고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회개 순종, 히네니, 아무런 내 생각에 아무것도 다 내려놓은 상태,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상태. 예레미야 오늘 8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도자들도 계속 평안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여러분, 이 불순종은 죄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있어요. 죄의 결과. 그 결과를 초래해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히네니, 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다. 읽을게요. 8장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때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법을 알지 못하도다. 비둘기도 제비도 두루미도 다 자연의 동물들도 때를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잖아요. 피조물. 다 알아. 그런데 사람만 모른다는,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만 모른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괜찮아, 괜찮다, 샬롬, 평강이야.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디서 그 평화를 찾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세상에서 찾고, 돈에서 찾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평화를 찾으면 그거는 헛된 것이다. 11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은 지도자들, 목사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강단에서.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는데 괜찮아요. 그거는 직무유기죠.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상황을 영적으로 파악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벙어리 개가 되면 안 돼요. 개를 왜 키워요? 요즘은 개 키우는 게 좀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개를 키우는 목적이 도둑놈이 오면 뭐라 그러고요? 쥐지라고 개를 키우는데 개가 도둑놈이 왔는데 좋다고 막 이래 뭐 주면. 이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목사들이 제대로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는. 아니죠. 지금 심각한 병이 걸려. 여러분 지금 암 환자가 있어요. 의사가 괜찮아요. 말기인데 괜찮아요.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지금 살던 대로 사세요. 그럼 죽는 거예요. 당신 지금 말기 환자야.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깨어서. 적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도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너무 많아. 지혜로운 자들은 부끄러워하며 놀라며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 그들의 지혜가 무엇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가이드라인이고 사용 설명서인데 말씀을 버렸으니 어떤 지혜가 나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적 있으십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풍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상식적인 어떤 룰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장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 없는 포도나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냥 뗄감으로 떼야지. 열매가 없는데 그거 계속 심어놓으면 뭐해요? 잘라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리더십인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눈물로 애통.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간구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면 눈물의 선지자죠. 눈물의 선지자. 21절 내 백성의 딸이 상함을 인하여 내가 상하였으며 내가 애통하며 놀라움이 나를 잡았도다. 지금 예레미야는 백성의 고난이 내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애통하는. 이게 동일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에서 핵심 동일시.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상황을 내 죄로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는.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을 동일시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동일시 기도하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는 치유하는 지금 상황을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는데 치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안타까워합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백성의 딸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함인가? 길르앗의 유황이 치료제예요. 치료제.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하고 있는. 그리고 17절 보라 내가 그들 중에 독사를 보내리니 곧 독사 중에 독사라. 물리면 고침을 얻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회개 없는 삶이 뭘로 이어져요? 심판으로 이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리를 옮겼지만, 죄의 심판에서는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죄의 세력에서는 아직도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를 져요. 제가 어느 분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가 민우를 위한 집중기도회를 하면서 죄 목록표를 쓰고 눈물로 회개하고 빨간 걸로 지우고 옥상 와서 죄 목록표를 태웠잖아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과거에 지은 죄들 주님께 기도하지 생각나게 해라고. 그래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딱 주셨어요. 과거에 자기가 후배가 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질 못한 것이 너무나 이 마음에 남은 거예요. 그런데 죄의 목록표를 적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적었대요. 하나님, 그때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선한 일을 행치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후배가 20년 만에 우연히 만났어요. 다 마스크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죄를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것도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니죠, 만나게 돼요. 그리고 상황을 얘기하고 전화번호를 따서 최근에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했대.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못 도와준 거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했대요. 제가 그때 그 후배가 도와달라는 그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에 제가 10배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10배를 도와줬대요. 만나서. 근데 그 금액이 현재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할렐루야. 근데 그 기쁨이 너무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잖아요. 살아있는 간증이죠. 그걸 저에게 얘기하는. 자, 그걸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것은 반드시 회개함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9장 말씀은 이제 죄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걸 거부하는. 그러면 목사 입장에서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눈물로 애통하는. 시작. 오라 내 머리가 물이라 내 눈이 눈물 근원이라 하였도다. 내가 밤낮으로 내 백성의 딸의 죽임을 올리르다. 백성의 죄를 보며 눈물로 흘리는,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가? 예레미야처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갈급함으로 있을 때, 우리 한번 먼저 읽을게요.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 나는 인자함과 공평과 정의를 땅에 행하기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외식적인 제사, 외식적인 예배, 껍데기에 불과한 그런 종교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회개. 회개의 필요성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유다 백성들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도 섬겨요. 근데 자꾸 섞이죠. 혼합해서. 그러니까 우상은 헛된 것이야. 만물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야. 우상을 섬기는 자는 심판을 받아. 10장 5절 시작. 그들은 종려나무 같아서 말도 못하며,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다니지도 못하니 사람의 손에 메어야 하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화를 끼치지 못하며 복을 주지 못하는.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참된 주.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슨 이렇게 나무로 뭘 만들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은 뭔가? 그걸 꼭 생각하시고, 그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고 회개하고 찍어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 아브라함이 3번이나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한 거는 그분을 인정한 거예요. 뭘로? 창조주로. 이삭을 허락한 창조주로. 자기를 부르신 창조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참된 회개는 유턴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시작.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상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대신하는 우상이 무엇이 있는가? 꼭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히네니 하며 상황이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기대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17절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 예고되고 예레미야는 백성의 어리석음과 고난을 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지.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오라 나의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나는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감당하리라. 내가 감당하리라. 여러분 공동체 리더십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오늘 새벽 용사들은 그런 중보자, 그런 리더십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죠.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소서.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를 멸하시리. 지금 백성들이 받아야 할 징계를 자기한테 동일시하고 그러면서도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죠.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이 그 길을 바르게 가지 못하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가.
세상 풍조와 세상의 가치에 따라 사는가. 그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중보하시나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공동체 중보기도 우리가 일어나서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지 않고 항상 기도 제목을 이렇게 넣어요. 매번 구체적. 오늘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반드시 회복의 길, 회개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죄 문제 주님께 다 내려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공동체 고난을 애통해하는 리더들 되게 하시고 그걸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그 중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만 나의 삶의 주인임을, 주권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최영자 누님, 김은희 권사님, 강홍래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명장 권사님 위해서. 내일 제가 차세대 리더십 캠프에 강의 나가는데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리더십인 저부터 하나님 영적인 진단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진단하고 처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고. 지금은 말세라고